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간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말씀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은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치유사역을 협력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또 이제 그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그동안 그 주간에 이제 우리 그 요양원에 계시던 전수혁 수사님이 소천하셨다는 부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 성도 그 카톡 단톡방에 그 부고문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드님 전재선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오셔서 장례를 마치고 또 전에 교회에 오시던 전희정 집사님도 그리고 그 딸 김유숙 성도님도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선물을 데리고 다 함께 이렇게 온 걸 보고 자꾸 이제 그 영상이 크로즈되는 같이 또 막 이상한 마음이 드니까 제가 좀 예배드리는데 많이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오군사님이 안 했던 자리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전임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좀 새기면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야도 어디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높은 곳에 가면 보여지죠. 또 이 편에서 보던 것들이 또 다른 편에 가서 하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한 거 보면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들을 대했던 것과,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보니까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처럼 달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졌으니까. 안 바뀌어지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었던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일망타진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진멸하겠다, 잔멸한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멸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장을 갖고 다메섹 쳐들어갔었는데,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지기도 했었고, 엎드려 있어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만나게 되고 다음에 그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꾸지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옛날에는 자기 자랑하고 교만했고, 자기가 가진 것 내세우고, 그러면서 아주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문도 출중하고,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데 또 그에게 보인 게 뭐냐 했었냐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에게는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180도로 확 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점점 시간을 두고라도 바꿔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어떤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똑같으면은 바꾸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꾸고 나면 전에 보였던 것은 안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상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겉을 보고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냐면 자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예수를 믿는 다른 추종자들은 완전히 멸살돼야 될, 없어져야 될 것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이제 맞자면 적셔졌어요. 그로 완전히 그로 바꾸졌어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뒤에 보면요. 그래서 16절 중반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 믿으면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원해서 추구해서 목적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또 자녀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목적 자체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새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바뀌었어도 여전히 옛날의 것을 가지고 가면 바뀌어진 게 진짜로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가짜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동물보다 육체적으로 보면 나은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힘이 센가요? 아니면 더 날렵한가? 아니면 더 키가 큰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제한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나, 창조가 됐지 않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어떤 뭐 고릴라나 어떤 코끼리나 그런 것보다 힘은 없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들은 못 깨달아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드셔서 요즘에 뭐 어떤 그 전자칩을 넣으면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어떤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먹게 가라 막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의지대로 먹는 거,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교만했었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앞장서서 스데반을 집사님을 이제 순교하는데도 옷을 맞는 앞장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머지를 다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갔던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그때 사울의 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리고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이제는 내가 나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걸로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끔 그랬어요. 지난날에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나는 이랬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기의, 그리고 또 아니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그게 기억이 되고 그걸 내가 이만큼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금도 조금만 내가 잘못되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죄 안 져. 그게 아니라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경계하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의 속성과 기질과 우리 어떤 것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터치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긴장해야 되고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니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내가 잘못 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상반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런데 밑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믿어야 된다. 믿어라. 믿을 만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다 받을 만한 이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죄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실감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저변에는 그 죄를 지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계속 자기를 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죄가 있어. 나는 이러한 기질적인 것이 있어. 속성이 있어. 죄를 졌다는 건 뭐냐면 그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어떤 돈에 약하면 어떤 돈의 어떠한 것 때문에 너가 넘어지고, 이성적인 것이 약하면 이성적인 어떤 것에 내가 넘어지고, 그러한 속성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어때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항상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실족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냥 나는 이래 그리고 거기 빠져버리면 안 돼. 어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건가요? 나도 같이 죽은 건가요? 예수님 죽고 나는 살았나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같이 죽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살았다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도 죽었다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럼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야. 그럼 뭐가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이 이제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고 안 사나? 아니, 살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 말은 뭘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나는 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놓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장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나는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뀌어진 삶이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잘 되겠지. 부동산도 좀 안정이 되겠지. 또 경제적으로도 좀 회복이 되겠지. 뭐가 있지 기대해.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잘 되나요? 농사꾼들이 맨날 해마다 속으면서 농사 짓는 것처럼 또 속아.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안 바뀌고 그냥 정권만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보는 거예요. 집 안에서 보는 것하고 집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집 밖에서 어떻게 집 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집 안에 있어야 그 안의 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에 어떠한 말하자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냐 바꿔지게 되는데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안 되면 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잘못하면 일감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의 희생을 우리가 15절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음, 그러므로 죄를 승리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가 실패했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때 하느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갈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감당해서 하려면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 꼭 죄당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바로 죄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요. 아니 내가 왜 그게 죄가 되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내가 볼 때는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하말티아, 즉 관역에 활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딱 맞이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빗나가든 왼쪽으로 빗나가든 위로 빗나가든 밑으로 처지든 간에 맞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중해야 돼.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과 포커스가 딱 맞아야 돼.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안 맞으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바로 옳지만 사정상 환경상 어떤 이치상 딱 맞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건 바로 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판단한 거, 내가 이렇게 추리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 어떤 사람도 그냥 척 보면 척이라고 하잖아요. 딱 봐가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직감으로. 근데 그 직감을 하나의 영적인 영감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네? 그러면서 바로 알아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어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떠한 타고난 내 어떠한 직감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는 거라고 잘못 알으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니 거기다가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올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옳아서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좋으니까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그 결과 나와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고 내게 원하신 뭔가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거기다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정보를 조합하고 또 앞으로 미래적인 거 여러 가지 막 그걸 다 추려서 이거를 다 해봐서 아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신앙은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이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 사회가 참 아름답고 그런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전략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뀌면 어떠냐? 새로운 세계가 보이죠. 새로운 세계가. 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새롭게 되려면 어떤 데 가면은 그 특별히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뭘 인성을 개발하고 또 영성을 개발하고 뭘 개발해서 막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 제한적이고 온전하시 못 돼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수양이나 교육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새 것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질적인 거, 하나는 시간적인 거. 시간적인 것은 2022년도가 이제 금년 지나가면 내년에는 새해가 돌아오죠. 새해. 이건 뭐냐면 시간적인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건 시간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 새로운은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질적인 겁니다. 질적인 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냐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옛날의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원래 사울에는 이름만 바울로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이름만 바울로 바뀌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마귀의, 너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마귀가 시킨 대로 그냥 따라다녔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생활, 옛습관은 온전히 버려져야 된다. 예.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취집회 갔을 때도 그런 말 했었어요. 치료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분이 건강해지려고 한대요. 건강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강해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일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계속 물어갔더니 말 못하더라고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 마시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죽으셨느냐? 대신 죽었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도 육신은 다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서부터 영이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갚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는 영이 있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말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기는 뭐냐면 내 육신을 위해서나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의 살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계속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죽으시다 부활하신 것 자체가 나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나에게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거고, 십자가의 그 은총이 내게 지금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고, 그런데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른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어때요? 다시는 그게 거지가 돼요. 못 깨닫을 때는 못 깨닫으니까 그러지만, 이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콱 박혀가지고 딱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다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꾸지는 거예요. 바꾸지는 거. 그냥 다른 건 바꾸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불쌍하다, 완전히 버렸다, 망했다, 그 말 듣고도 그 전혀 가는치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아무것도 가진 안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면 당신은 분명히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하지 말라 해도 다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처럼 나는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으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되어진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정말 바꿔진 삶이 되어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삶 통째로 바뀌어져서 완전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되어져야 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바뀌어지면 보이고, 바뀌어지면 깨닫게 되고, 바뀌어지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이제는 마치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